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하고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인데 필요하면은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1절로 5절까지 열거하겠습니다만 1장 5절에 먼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만은 전체의 그림을 그려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끝에까지 전체의 그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엽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파고들어서는 전체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큰 그림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여러 가지 장성하는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계시록의 20장 11절로 16절 사이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책들이 있다고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책들에 대해서 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 행본의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경대로 따져보면 여호와의 기념책이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것이 여호와의 기념책이라는 기념책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여러 곳곳에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행위록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마가복음 9장 41절 예를 들면 네가 예수께 속하였다 하여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하늘에 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상의 문제가 거기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행위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생명책이라는 것은 금명을 하셨어요. 그것은 밝혀주셨습니다. 생명책이 있다. 그래서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구나. 말하자면 토탈 세 권의 책이 있다. 그리고 그 세 권의 책은 지금 이 세상에 내어주시고 세상에서 공개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공개된 책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나 혹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그 책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기준이 그 책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심판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상급을 주시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을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그래서 부끄러운 군이라고 말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성경에 없지만은 부끄러운 군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참고하면 되겠죠. 불에서 나온 것 같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붙인 말이 부끄러운이라는 말을 수식어로 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구원 자체는 영광이고 그래서 너무 축복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한 그 구원을 받은 데 비해서 그 아무런 그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몫을 다하지 못하고 그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종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째는 신부에 대한 열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가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완전히 종말론적인 메시지죠, 거기는. 그런데 두 번째의 말씀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가 나옵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로 만들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오랜 후에 주인이 와가지고 그 장사를 하여 남긴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인을 완전히 잘못 본 거야. 주인의 속성을 잘못 이해한 거야. 그래서 주인은 심지 않은데도 그러고 전능자니까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각도로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아니면은 교리적으로 혹은 주석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메시지는 종말론적 입장의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새로운 접근이고 해석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영에게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주제는데 사도 바울같이 굉장히 강하게 불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성령 받았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순간 3일 동안에 그 눈이 멀어졌잖아요. 그냥 강하게 빛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에 사도행전 9장이죠.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고 빛을 체험했어요. 강력한 빛을.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희 마음에 주시다고 그랬는데 그 빛을 받아버렸어요. 우리에게 좀 차원이 달라요. 이 강하게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의 불은 안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지만은 그냥 간당간당 하는 거야. 간당간당 해가지고 마치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같이 떨어질 말쯤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힘겹게 어극하면서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래도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그나마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하나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왜 난 적게 주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예.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은사가 주시고 불도 주시는데요. 어찌든 간에 성령에 다 우리가 일단은 어떤 체험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비침을 받지 않냐고서는 예수를 믿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뭐 크게 받았든 적게 받았든 일단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낭비란 건 뭐냐?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많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종말론적인 접근에서 볼 때, 신부 영성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이 낭비란 말은 뭐냐면 네 영이 장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영혼이 성숙했느냐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영이 이 말입니다. Your spirit입니다. Your soul이 아니고 your spirit. 너의 혼이 장성이냐가 아니고 혼이 장성한 사람은 많습니다. 뭐 티벳의 성자 이런 사람들에서부터 세상의 그 도사들은 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혼이 발달된 그걸 말고 내 영이 혼을 통하여 즉 영이 죽었다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의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영을 두었다 이 말씀은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새 영이 있고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이 이렇게 돼요. 두 가지 영이 나옵니다. 새 영은 내 영을 말하고 성령을 받은 내 영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영은 my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영어로 꼭 말한다면은 my holy spirit입니다. 나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새 영은 new spirit이니까 이것은 내 영을 말해요. 내 영이 성령으로 새로 줬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 영으로 인하여 너희 영이 거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너희 영이다. 우리 영이요. 우리 영이 새로워졌어요. 우리 영이 새 영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음이 세상에 가득하던 마음이 예수님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 전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회 가볼까? 예수님 생각이 많고 교회 생각하면 뭔가 감동이 있고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그 말씀 성령 어떤 그 하나님 천국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달라졌죠. 이제. 그래서 새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다음에 굳은 마음을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데 대해서는 열려져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굳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조금 굳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감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 욕하면 또 교회 욕하면은 옛날에는 같이 덩달아 욕하고 비판했는데 마음이 아프고 그 망쓰라리고 이거 주님의 한 식구가 된 거예요.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제 굳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굳은 마음, 세상에서는 열려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있던 그 마음이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너무 신기롭게 변화되죠. 야, 사람이 하루쯤에 달라질 수 있냐? 우리가 금방 이렇게 우리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은희 쓰는 말로. 하나의 쉬프트, 변환, 전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강하게 바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간당간당 하면서 그래도 떨어지진 않는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같이 이렇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좀 불안한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같이 강하게 주신 것은 사도의 사역을 위하여 강하게 주신 거예요. 모델로 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아무도 세상에서 마켓에서 혹은 거리 청소하고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비행기도 뭐 조종해야 되고요. 버스도 운전해야 되고 항해서도 있고 엔지니어 농부도 있고 전부 다 사도와 같이 강하게 불을 받아버렸다. 뭐 5달러는 받아버렸다. 그러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가 운행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 직임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말이죠.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일러진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게 하리 함이라 그랬거든요. 성령 받고 발발 뛰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뜨거움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나의 율례를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천국 가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첫째 그 문이 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처럼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있어요. 문이 일단 커요. 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고난이 그렇게 주지 않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어떻게 뭐 그렇게 노력하고 변화하고 회개하고 이런 건 없어도 갈 수 있는 저절로 갈 수 있는 길이 쉽게 말하면 그것은 그냥 선택을 하지 아니해도 가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는 길입니다. 지옥을 누가 가느냐?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있습니다. 문만 좁은 게 아니고 들어가면 갈수록 길도 협착해요. 신부가 되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도 겨우 나와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길이 협착한 거예요. 그 좁은 길을 만나게 돼요. 이게 신부의 영성이고 이것이 신부로서 주님 마지막 우리를 데려오실 때의 메시지입니다. 문도 좁지만 문은 좁다는 것은 일단은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문은 좁고 좁은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와보니까 11조 하라, 주일 성수하라, 새벽 기도하라, 철학 기도하라, 전도하라, 회개하라, 봉사하라, 겸손하라, 섬기라. 계속해서 이걸 조화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문이 좁은데 그 다음에 구원을 진짜 그냥 받은 줄 알았더니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지는데 그 좁은 길의 끝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에 일단은 우리가 문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넓은 길을 택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문은 좁은데 들어왔는데 거기에 좁은 협착한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와 거룩과 성결과 죄를 바라보고 저야 내가 이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날마다 천국 지옥을 의식하고 정말 신부로서의 자신을 점검하고 이게 좁은 길이거든.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11조 감사하고 이것이 좁은 길로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해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아주 기본이에요.
이것은 성도로서의 기본 규례를 지키는 것이지 그게 좁은 길이 아닌데 그걸 좁은 길로 생각한 사람은 너무나 큰 것을 놓쳐버리고 말한 거야. 생명을 놓쳐버린 거야. 겨우 좁은 문에 들어왔다가 길은 협착하지 않냐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 가지로 우리에게 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기념책과 행위록과 생명의 책이 있고 이 땅에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성경책에 있는 성경 바이블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대강대강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못 지키면 두렵고 떨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우리를 간이 크게, 간을 방석만큼 크게 만들어요. 펑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해서 다 십자가에 처리하셨기 때문에 약함을 아시오니 이거는 미혹입니다. 엄청난 미혹이에요.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쭉 보세요. 20절에 듣기에 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개를 땅고 내고 해줘. 개를 땅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건 굉장히 구원의 중요한 핵심의 말씀인데 마귀는 가장 그런 중요한 말씀에는 눈을 딱 가려버리고 가린단 말은 뭡니까? 눈은 문자는 봤지만 마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은 들어왔지만 마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어느 곳에 집착하면은 사물을 봐도 눈동자가 흐려집니다. 흐릿해.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넋이 나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넋이 나간 사람도 그렇게 표시가 나듯이 하나님의 정말 그분의 입에 나온 말씀을 굉장히 존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설령 누가 다 지키겠습니까만은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걸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데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막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인간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애쓸 때 그때 성령이 오셔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하랍니다. 그래 네가 지킬 수 없지.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 613가지 계명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다. 네가 알다시피 다윗도 넘어지고 성경에서 그냥 괜찮다는 노아도 에브라임도 다 넘어지지 않았냐. 그래 너희가 만약에 이게 피조물이라는 증거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래서 그 한계를 내가 분명히 두었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애를 쓰고 몸부림쳐라. 그러나 애통이 거기에 끼어 있어야 된다. 애통이 동반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로해 주며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마음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 혼탁한 세상에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못 지키는 데서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런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어두워지기 때문에 뭐가 악마의 담대함, 사탄의 담대함, 지옥의 담대함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우리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심판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끝나버린 시대에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회개가 중지하고 만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죄악을 지어도 그것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양심의 화임을 맞았다는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양심의 화임을 맞았다는 것은 믿음이 파손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처절하게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팔복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뭐 종말론 아니면은 신부 영성 뭐 이렇게 신부 단장한다 하는 보면은 사람들이 콧방울 느낍니다. 이미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너희가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거는 너희가 정말 알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야. 내가 알아봐야 내 이 참 조그마한 무리에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의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알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에 도달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되고 나눠야 되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볼 수 없지만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록에 우리가 등재, 생명록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지어진다는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이 신구약으로 여러 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의 69편 28절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3절, 또 빌립보서 4장 3절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명책에 예수 믿으면 다 기록되어 있으면 바울이 그런 말을 왜 이중삼중 하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기록되어서 남은 자가 많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면서 너희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복음 전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을 건지는데 너희도 함께 힘써라. 이런 뜻이다 말이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러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교의 사람이 거기에 새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속된 거 나오죠. 가증한 거, 속되고 이만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하는 거예요. 속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란 비디오 본다든지 이거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지옥 가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인 조건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너희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취하는지 대하는지 주님은 지금도 불꽃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일단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 단계 우리 행동을 지금 주시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원을 용사를 부르시요. 300명 용사 부를 때 와 됐다 300명 너 다 왔으니까 지금부터 출발 미디안하고 한판 싸워보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2만 명 넘는 군사 아마 그렇게 되죠. 군사를 불러가지고 1만 명 넘는 사람을 추려내고 또 추려내고 나중에 300명을 남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많은 미디안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전사들을 뽑았는데 이거는 행동이 완전히 이건 개밥이 도토래. 행동하는 딱 보니까 이것은 손대 거꾸로 메고 갈 사람들이야. 물을 마시는 모습을 따고 개처럼 핥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꼬꾸러져가지고 물 마시는데 좌우로 바라보지 않고 정신없이 이래서 다 탈락이에요. 딱 자세를 딱 주님께서. 신부가 되려면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신랑이만 가있고 이런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데 딱 신부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의 메시지의 갈림길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눈 하나짜리가 있는 곳에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가니까 병신이라고 하듯이 말이야. 자기가 지금 정상으로 생각하는 게 자기가 애꾼 줄 모르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뭐 애국의 회개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만. 자기가 눈 하나 같으면 두 개 보면 부러워하고, 야, 어떻게 그렇게 건강의 눈을 유지했으면 되는데, 두 개짜리 오니까, 야야, 이라봐라. 동네 사람 북치고 다 모아가지고 병신을 갖다 하는 거야. 좀 이러한, 그러니까 무언가가 정상이, 비정상으로 전도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돌린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그 오늘 창세기 1장 읽은 말씀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 안에 특히 2절에 우리가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이랬습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어요. 땅은 육체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창세기는 창세기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는 문자대로 인정하지만 신약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적어도 어떻게 두 가지 해석으로 비춰져야 되냐면은 하나는 땅은 육체다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말은 뭡니까? 육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육체에 속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상하게 혼란이 오는 거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혼란이 오는 거야. 이거 말 보면 이거 옳은 거고, 저거 말 들으면 저거 옳은 거고, 이게 좌충우돌, 중심이 서지 않는 거야. 그래서 혼란 속에서 이 비범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 다 뭐 용서하시고 한다고 그러면은 또 거기서 옳은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해줘. 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다 회개시켜서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위로받는 것 같지만 위험한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려고 의도가 없는 사람은 억지로 회개 절대 안 시키십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선악과를 다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생나무를 창세기 2장 16, 17절에 영생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도 심어 놓으시고 영생하는 나무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다 먹기 나무는 아예 하나님께서 식수하지 아니하시고 심지 아니하시고 영생하는 나무만 심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복 주셔가지고 장사한 사람은 날마다 장사가 잘 되고 그냥 기업이 막 넘치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문제가 없고 대시 입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항상 A+ 받고 아이들 건강하고 남편도 탁탁 시계 쪼같이 퇴근하고 집에 설거지하고 앞치마 두르고 정말 뭐든지 입에 해와 같이 눈에 눈동자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잘 믿을 텐데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금식기도 하실 때 그때 엄청나게 줄여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물도 자시지 아니하고 완전히 단식기도죠.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떡을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은 장차 이 땅에 공중의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을 받는다는 것은 먹어야 사니까 일단 먹고 보자는 거야. 이렇게 교리를 묘하게 한번군 영군이라는 교리를 묘하게 삼아서 그걸 빙자해가지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악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시면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명령이 없으시면은 그 돌로 떡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만국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고 뛰어내리라고 이러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수용하지 아니하셨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리니 뭐 우리 자주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만국을 구하지 마라 말이에요. 만국을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구하라요. 만국을 구하면은 이거는 마귀는 만국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고난을 주신 이유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자 모든 고통을 당신이 아시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통이 올 때마다 주님이 왜 이런 고통 주십니까?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주셨을까라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의도가 거기에 일치가 되고 성취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하늘의 그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념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록이 있는데 이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이 이미 다 거기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기념책은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의 기념책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로운 우리가 선한 행동, 악한 행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책은 이미 기록되었더라도 불순종하고 죄 지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거기에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과 여호와의 기념책과 행위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면은 선한 일을 일단은 스탑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 은혜를 회복하라. 왜 에베소 교회가 예를 들면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에베소 교회가 생명록에 기록된 교회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침상에서 너를 던져버리라. 촛대로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면은 성령이 떠나시고 이미 너희는 어떻게 좀 과격한 말 같지만 생명록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계시록 2장 7절에 좀 가서 보면은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첫사랑으로 돌이키면 이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 했단 말이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생명록에 기록된 그들의 명단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 보니까 너희들은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다가 지워진 존재와 같다. 왜냐면은 이리 살다가는 생명나무 열매 먹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 먹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나무이며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 열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원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가 이미 3장 5절에 나옵니다만 나오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보니까 첫사랑이 식어지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너희가 그럼 에베소 교회를 연구해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으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못 먹으면 그 행위가 무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은 생명록은 놓쳐버리고 이름은 지워져 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교만하고 교회 봉사지면 세상에 나가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세상에 나가 타락하는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유혹 속에 있습니다. 꼭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생명록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워진 사람이 지워진 줄 모르고 열심히 행위로, 율법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론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생명론과 이 여호와의 행위론과 기념책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걸 저는 발견했단 말이죠. 예. 누가 보면은, 어떻게 행위가 구원되느냐,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복음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자기가 쌓아놓은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멸류관들이 사라지게 되면 구원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쌓아놓은 받아야 될 멸류관과 상급이 거기에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멸류관에 대해서 뺏긴다는 그 말씀은 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멸류관을 빼앗긴다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너희의 생명로 이름도 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멸류관을 빼앗겼다 말은 범죄했다는 거예요. 벌써 네가. 로마 6장 2,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냐는 거야. 그럼 네가 범죄하고 있으니까 멸류관이 거기에 없어지는 거지. 교만했든지 자기 의를 내세웠든지 다 범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멸류관이 없어지면 그러면 즉각 회개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만 생각하고 계속 범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멸류관은 그냥 생명록에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을 연구해 보면은 굉장히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제 지상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지상 재림하시는데 계시록 20장에 그때의 천년왕국 다스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세 종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천년왕국이 다음에 이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계시록 20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모든 이 우주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백보자 심판에, 좀 방향이 약간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백보자 심판인데 왜 생명책이 나오냐 이 말이야. 백보자 심판인데 그냥 백보자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도 음부에 간 사람 두 종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어도 음부에 간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력이 지어졌다든지 어떻든 음부에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흉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옥을 보내시면 될 텐데 굳이 생명록은 왜 거기서 말씀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그거는 좀 우리가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천년왕국 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생명록을 가지고 또 심판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그냥 여분의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또 말씀이 깊어지는데 그것만 지금 그냥 제가 터치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슬 생명록이 가는 곳에는 행위록과 그리고 기념책이 항상 같이 등대해서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록과 행위록과 기념책 같이 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 생명록의 이름이 일단 기록된 사람은 그 다음에 생명록 기록이 안 돼도 행위록을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양 지옥 갈 사람이라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옥도 거기에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단테 신고 같은 데는 지옥에 7, 8층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성경이 직접 몇 층이란 말은 없죠.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3층, 중층, 하층 해가지고 지옥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이건 100% 성경은 아니니까 참고하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는데 그래도 선한 일 한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은 지옥을 가도 하층에 가지 않는데요. 상층에 있어. 착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딱 한 가지 예수 안 믿다 뿐이지 너무 착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지옥 가긴 가는데 상층에 있고, 그건 예수님을 믿었는데 악한 종들이잖아요.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고도 막스, 레닌, 히틀러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악한 자들 있잖아요.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 하층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다니는데 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특히 직분이 높은 사람 중에 더 교황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층에 가 있다.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참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왜 지옥을 가면 그냥 보내지 행위록을 주님이 보시냐는 거예요. 악해도 니는 보통 흉악한 놈이 아니구나 할 때는 지옥에 제일 밑바닥에 가서 제일 불이 뜨거운데 제일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이 거기에 참고 삼아서 아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럼 지옥에 다 가라 하시지 않고 행위록을 보시는 거예요. 또 기념책을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네가 지옥 갈 사람이라도 그 기념책에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고 더러운 행동한 사람은 더 악한 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짐작이 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똑같은 생명책이 있는데 천국 갈 사람이라도 행위록과 기념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천국에 엄청난 계급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 홍길동 나오라. 너 생명책 이름 기록됐다. 그런데 다음에 행위록 넘깁니다. 넘기니까 너는 굉장히 인색하고 야가 빠지고 욕심 많구나. 정말 남에게 판뿌리 파도 안 좋았구나. 쉽게 말하면 냉수도 거기에 막 그냥 먼지가 가득하고 말이지. 정성들이 들이지 않으려고 예를 들면 말이죠. 하나하나가 기록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의 기념책에는 우리가 말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다음 부정적인 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신앙의 말, 이 말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기록돼. 우리 지금 모르고 있다는 지금. 여호와의 기념책이라는 말은 지금 한마디 한마디 말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마구 쏟아내는 사탄이 우리를 지금 빛으로 이 말씀 비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열린 거예요. 성경을 보긴 보는데 그 부분은 안 열리니까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예사로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불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숨을 더 깊이 들어가서 듣더면 아버지 입술은 감사한데 마음이 감사하지 않네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여 얼마나 저 봐라 저 진실한 저 고백을 봐라.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 말이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기념책을 의식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기념책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누가 눈을 들겠어요? 저같이 이 기념책에 대해서 몇 시간씩 설교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핵심은 그러면 말만 조심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만 조심한다 해서 마음이 더러운데 이 독사의 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목사님 말은 비단인데 가끔 가다 보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감사 할머니 같이 말해.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야. 아이들이 직장에 들려도 감사, 어디 다쳐도 감사. 그런데 어느 날 시장 갔다 오다가 자기 집에 골목에 불이 났는데 뭐 자기 집에 불날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소방서에서 뭐 테이프를 치고 보니까 자기 집이야. 주석으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자기 집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무아비 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속에 입은 감사지만 마음에는 나무아비 탑을, 마음에는 언제든지 불리하면은 독서로 쏟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말을 가지고 기록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독사의 해를 가지고 있는 말은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때 그것은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한 말로 인하여서 정죄함도 받고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말은 주님 앞에나 찬송하고 감사했지만 그 단물과 썩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 한 입에서. 그래서 주님이 독사의 새끼다 이 말은 뭐냐면 독사는 그 속에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독사의 해는 두 개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 두 개니까 우리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한테 미끈한 말을 해주면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그것이 네게 악도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독사의 그 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책망하신다 말이에요. 독사의 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여호와의 기념책을 달라고 그러면은 말을 다뤄야 되고요. 말을 다루려면은 마음을 다뤄야 됩니다. 마음을 다루려면 빛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야 이렇게 빛으로 들어가야 되면 마음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포섭하고 우리를 포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유함으로 뺏긴 것입니다. 사탄에게. 네. 그런 그 빛의 세계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이 마음에 있는 우리의 그 악도감이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식적으로 하는 믿음의 말도 사실은 뭐냐, 이것이 이 선을 가장한 말이지, 위선의 말이지, 실제로 내 중심 속에, 마음 중심 속에 있어서 나온 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깊은 마음의 중심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육체를 통해서 빛의 세계가 육체를 통해 흘러들어가서 내 마음의 깊은 중심까지 흘러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까지 빛이 도달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빛이 다시 흘러나와서 마음의 창을 통해서 육체로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 말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독사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그 기념책에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록된 그 말을 가지고 주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기념책에 정말 믿음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기록되려고 그러면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은 바꾸었는데 그 마음이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7절 19절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는 말은 아유 감사 할렐루야 이러지만은 마음은 내게 멀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마음은 내게 멀다고 했는데 주님은 말만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그렇지,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상을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데 위선의 말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지옥을 가게 됐어요. 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단골 손님 네 종류가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뒤지고 연구해 보는 결과 지옥에 4대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지옥의 4대 단골 손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의 4대 단골 손님.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게 다 걸려요. 거의. 예. 지금 간음을 시키려고 온갖 세상에서 모든 이 음란물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플레이보이 잡지에서부터 온갖 음란물이 막 인터넷 여러분들이 막 뭐 합니까?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홍수같이 쏟아질 거야 지금. 말도 못하게 그런 영혼이 그 더러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영혼이 더럽혀지는 그 더러운 자는 성 밖에 나갑니다. 이 속물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속된 것들이 절대 예루살렘 성문에 못 들어가요. 이 마지막 시대는 물질로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를 믿음 떨어지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에게 음란을, 우리에게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음란의 행동을 둘러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속되고 말이에요. 가정스러운. 그러면서 이 위선자 같이 말이에요. 가정스럽다 말하는 아주 얄밉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괘씸하고 얄밉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정스럽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은 세상을 모든 걸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더러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선한 것처럼 가정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위선자. 이런 사람 성 밖에 있다고 하거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거짓말 이 네 종류는 네 부류는 지옥의 단골 손님입니다. 이게 우리에 거의 다 걸려들어요. 가늠한 사람. 예를 들면 많은 여러 가지 그 인쇄물에서부터 그 다음에 인터넷 포르노에서부터 수 없는 것들이 목회자까지 건드려 넘어지잖아요. 지금 시대에 팍팍 치면 다이 또 넘어지잖아요. 가늠을 가지고 얼마나 그게 강한지 온 세상 뒤덮어서 나중에는 지금은 레즈비아노 이런 시대까지 갔잖아요. 호모 이렇게 동성연애까지 가버렸잖아요. 이거 딱 보면은 온 세상을 가늠하는 영들이 음란 영들이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 지옥에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성 밖에 내쳐버립니다. 이 4대 단골 손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한 자. 마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너희가 미워하고 형제를 밀어나다 그러고 화를 내고 이렇게 나가라 욕하고 이 사람도 다 지옥불에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기가 덩청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화를 자주 냅니까? 화를 낼 때마다 야고보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낸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애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를 낼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심판을 의식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화를 반복해 내잖아요. 우상숭배,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뺏기는 건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더 몰두하고 이거 쾌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 쾌락. 이 세상에 만연된 이런 우리 마음 뺏어가는 것들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도적질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다 지금 우상숭배에 대해서 성 밖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 죽어버렸어요. 지금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이건 요한 1서 2장 4절에 네가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거짓말하는 자니 주목하되 네가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니 이 사람은 4대 지옥의 단골 손님 중에
이 사람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게 되죠.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2장 15절. 딱딱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데 지금 죽은 감각을 회복하고 되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에, 내면의 세우로 빛이 들어가는 성경 창세기부터 이 빛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은 이 정도 빛을 받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은혜 부어주소서.